일생을 함께하기로 한 여자와 헤어지기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왜 헤어지려는 것일까요? 성격이 안 맞았을까요? 아닙니다.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자 쪽 집안이 별로였을까요? 그것 역시 아닙니다. 이런 이유들이었다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외모나 성격이나 또 집안 이런 것들은 감내할 수 있고 또 맞춰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아내와 헤어지려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내가 될 자기 여자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 여자와 약혼만 했을 뿐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신이라니요? 요셉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간통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고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천사가 알려줍니다. 시간 순서로 보았을 때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리아는 요셉에게 이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임신한 것은 다른 남자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요셉을 설명하고 요셉에게 설명해주고 설득하려고 했지만 요셉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100번 양보해서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혼식을 아무리 빨리 치른다고 해도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뻔했습니다. 결혼식 날짜와 출산 날짜 사이의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지요. 그러니 사람들은 요셉이 결혼도 하기 전에 아내를 임신시켰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할 것이 뻔했습니다. 평생 그런 꼬리표를 달고 살 것을 각오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 아내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아내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는 않았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조용히 헤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내일이 되면 요셉은 이제 아내에게 영원한 작별을 고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밤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요셉이 아내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내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임신한 아내, 결혼 전에 이미 배가 불러있는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다음 날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내와 헤어지기로 결심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자기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를 데려오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음 날이 되어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만물을 운행하시고 그 어떤 것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고 계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각 개인의 인생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타락으로 죄로 타락하여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해가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셔서 내가 알아서 다 한다 하시면서 진행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시는 일도 그저 짜잔 하면서 너희를 위한 구원자가 여기 있다, 내가 드디어 너희를 위하여서 구원자를 보냈다 하면서 단숨에 이렇게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름 타고 보내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마리아의 그 임신을 통하여서, 그 출산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부르십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믿지 못하는 요셉을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요셉도 이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위대하고 신비한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삶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 역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출나고 비범한 인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오히려 초라한 삶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리아가 말해준 것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지 못하는 요셉을 누가 만나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그 요셉을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억지로 믿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내 본심은 믿고 싶지 않은데 정말로 안 믿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믿고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외부의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 안 믿으면 죽어! 이런 식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나는 지옥 가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나는 너무 불쌍한 인생이 되니까, 형벌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하면서 믿는 분은 불쌍한 분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일들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저 신념과 소신에 그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원치 않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강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만 강압이라는 것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강압이라는 것이 없으면 대체로 호구가 됩니다. 쉽게 보는 것이죠.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쉽게 저를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기만 하려면 이렇게 옷 하나 갈아입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관계가 쌓이고 관계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설득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위해서는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 안 믿으면 죽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과정을 다 기다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자를 억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전체는 그렇게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우리를 설득해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가시는 일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고 또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임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말로 이렇게 말하곤 하죠. 나 같은 것이 무슨, 저는 그럴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면서 한 발을 이렇게 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그런 일에 동참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의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나 같은 것에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나는 납득할 수 없다고 하면서 뻗팅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로 포장하고는 하지만 실상은 겸손이 아니요 가장된 교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에게는 주어져 있고 누군가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만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만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들, 아이를 키우는 일이나 집안을 돌보는 일,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 밥을 하고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연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인생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연습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점점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이 자식은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관할하고 있는 이 가정 가운데 속해 있는 자다. 그 소유권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이 아이에 대한 권리는 요셉 너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앞으로 살아가야 했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이런 삶은 꿈꾸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자를 자기 자식으로 두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니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목수일을 하면서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소박한 꿈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꿈은 이제 물 건너간 겁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권리를 자기가 주장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제 요셉은 뭘 해야 합니까? 평생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감당하고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평가가 늘 따라다니는 것을 감당해야 하는 삶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난 뒤의 삶이 이렇게 고달파진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계속해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아이, 예수님을 잘 키우고 보살펴야 하는 사명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귀찮고 또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살면 됩니다. 나 하나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들 어디 가서 모자르지 않고 잘 이렇게 살게 해주는 그 정도만 신경 쓰면서 살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확실한 것을 붙잡는 것이죠.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사람들의 인정이 되었든지 그 무엇이 되었든지 이 세상에서 살게 해줄 수 있는 확실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면서 살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주장과 나의 권리를 내 삶에서 주장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지향하는 삶으로 바뀌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육신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던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주장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포기하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사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은 내 권리를 쟁취하라고 외칩니다. 너를 위해서 살라고, 자아를 찾고 실현하라고 외칩니다. 자기를 신으로 모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외치는 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면 호구 취급하고 병신 취급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마저도 그런 세상의 원리를 기독교식으로 받아들여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의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멋진 중산층 기독교 가정을 이루어 멋진 중산층 기독교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멋진 중산층 기독교인 친구들을 사귀는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듯 하다. 그러느라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일랑
각자가 살아나갈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내버려 둔다. 속물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크리스마스 정신이 빛나지 않는다. 크리스마스 정신이란 삶 전체를 살아가는 원리가 주님처럼 스스로 가난해져 동료 인간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시간과 수고와 돌봄과 관심을 베풀며 필요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시고 어떤 기능과 어떤 그의 외모와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에 따라서만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 앉아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 또한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무엇을 어떤 목적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필요에 따라 너의 권리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이웃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 하나 잘 건사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지향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원전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약동하고 있고 또 나를 통해서 더 펼쳐나가길 원하신다는 이 말씀보다 우리를 더 가슴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이웃에게로 향하는 이 삶이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성탄절을 앞두고 트리를 설치하기도 하고 또 신나는 캐롤도 듣고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또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크리스마스의 전부임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에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갈 수 없었던 하나님, 우리가 다가갈 수 없었던 그 영광과 거룩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모세와 엘리야조차도 똑바로 볼 수 없었고 지나간 흔적으로 또는 뒷모습으로만 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실체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던 이 말씀, 모세와 엘리야가 만약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무릎을 탁 치면서 낮아빠졌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일들이 우와 이것이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로 오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구나, 이게 진짜 임마누엘이구나 하면서 놀라 자빠졌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확실한 것을 붙잡으려는 노력과 열심을 멈추고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경험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삶을 통해서 나에게 이미 오신 그 예수를 더욱 알아가고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성육신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같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본체를 그 영원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스스로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의 권리를, 나의 무엇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웃을 위하여서 스스로 낮아지며 포기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쌓으며 점점 더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더 나눠주며 점점 더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새 찬송가 421장